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신약성경 369면 12절에서 13절 말씀 두 구절만 압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지금 거룩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로 마음도 생각도 육체도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첫째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했듯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에 합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조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원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도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각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역사하실 수가 없고 조원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원들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예수님 피를 날마다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거룩해질 때, 생각이 거룩해질 때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래야만이 우리가 깨닫고 분별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새벽에도 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상고를 하고 기도를 할 때 이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상고했듯이 구별되다, 구별하다, 더 나아가서는 또 봉헌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을 잘해야 돼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도 구별을 잘해야 되겠고, 우리가 말씀도 구별을 잘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말씀도 우리가 깨닫고 순종도 나와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말도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가 행동도 거룩해져야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도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이렇게 못했습니다만은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시니까 자기는 자식이 없다. 그래서 내가 길리운 이 엘리의 종을 후견자로 삼겠다, 이렇게 상속자로 삼겠다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서 날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게 씨를 줄 것이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요즘 기도를 하면서 이 씨의 신앙,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도 복을 주시고자 할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3년 된 암소, 3년 된 숫소, 염소, 암양, 숫염소 이렇게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새도 드리고 비둘기도 드리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다른 것은 다 쪼개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쪼개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서로 언약을 해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이 언약을 안 지키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 맹세하는 언약이거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거예요. 그래서 조원들이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마음이 됐든 구별시키는 것, 쪼개는 것이 중요하구나. 근데 아브라함이 새는 적어서 그런지 쪼개지를 안 해요. 구별을 안 시켰다 이 말이죠. 언약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쪼개서 구별을 해놔야 되는데 새는 쪼개지 않으니까 밤이 되니까 솔개들이 와서 그 고기를 먹으려고 하니까 쫓다가 팠나거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합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구별을 안 시키니까 그건 구별시킨다는 것은 언약을 이룬다는 것이죠. 언약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우리가 구별을 안 시키니까 마귀가 와서 자꾸 시간도 도둑질하고 몸도 도둑질하고 물질도 도둑질하고 믿음도 도둑질하니까 나이가 갈수록 들수록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시키다, 더 나아가서는 봉헌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구별을 시켜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처음부터 애들도 그렇고 처음부터 구별을 시켜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보면 사모님들이 이렇게 이제 돈을 많이 벌거든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여튼 목회자로 삼을 때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굶기든 먹이시든 하나님께서 다 입을 거 먹을 거 주셨기 때문에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그걸 몰랐더라면 명분은 좋죠. 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집사람 보러 피아노 교습하면서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냐. 그럴싸한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 올라오면서 아예 단절을 했어요. 굶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급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학원비가 100만 원이네 어찌니까 물어보면 사모님들이 가서 돈을 안 벌고는 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사모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목사님들까지도 돈 버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도 물론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만나서 이렇게 하면서 은퇴하면 퇴직하면 이제 남은 생에는 좀 목회를 열심히 해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만 1년도 못 가서 재취업을 하더라고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한번 이제 사모님들도 돈 벌기 시작하면 중간에 못 나요. 왜? 그동안 쓰던 폼이 있기 때문에 직장을 안 나가면 대부분 펑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못 놔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이거 구별 못 시키면 내가 1년만 이렇게 하지. 아니에요. 어떤 시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쓰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구별시킨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을 깎는 나와의 그런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조합들이 미리미리 이런 것도 훈련을 자꾸 해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은퇴할 때까지 직장 못 놔요. 왜? 직장 안 나가면 당장 씀씀이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 우리 지방의 목사님, 사모님도 보면 공무원하고 연금이 많이 나오는데도 또 재취업하더라고요. 중이 고기 맛을 알면 파리가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삶의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딱 습관이 들어지면요, 어려워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성령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막 기도가 나오는데 제가 그런 메시지를 받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한편은 마음이 좀 슬퍼요. 안타깝고. 우리가 좀 알고 하나님,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뭘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 받기는 원하면서 은혜 받기는 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구별을 시키고 거룩하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좀 더 시간도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구별해야 되고 몸도 구별해야 되고 잘 보세요. 길게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 못 시키는 시간 그게 남아 돌아갈 것 같지만 나중에 엉뚱한 대로 다 보냅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조합들이 해석을 잘하고 구분을 잘해서 구별을 잘해서 거룩하게 이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우리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 이게 안 되겠구나.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깨달음이 와지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겠구나.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겠구나. 금요 예배도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서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해요.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훈련을 시켜서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웃제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무서워요. 정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속된 말로 알아서 내가 기어야죠. 알아서 내가 복받을 일을 하고 복받을 순종을 하고 복받을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얄팍한 마음 갖고 가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약속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 일 터지면 집사님, 권사님 그럴 줄 몰랐어 이 소리 한다고. 근데 아직 한마디도 못 해봤어. 마귀가 가만히 안 둔다 이 말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가만히 안 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피를 날마다 적용함으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속사람, 속생명이 인식이 돼.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착각입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들, 목사님들 또 이렇게 보면서 제가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냥 간국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답답해해요. 왜? 천지전능한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뭔가 이렇게 안 되니까 답답해하거든.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조합된 속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이런 것은 죄가 되고 이런 것은 문제가 되고 이래서 내가 힘들고 이렇게 해서 어려웠구나. 깨달아야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순종할 거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거룩한 보혈을 계속 적용해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까지, 지옥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처럼 예수님 피가 거룩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그 고난을 겪으시면서 고통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원들이 거룩하신 성령을 의지하고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꼭 말씀이나 다른 것이 같이 가지는데,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한번 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자,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거든요. 로마서, 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됐어요.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어부인 베드로를 유대인들에게 사도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십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해요. 배가 고픈가? 제가 자꾸 해볼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자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기 뭐라고 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조아림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깨닫든지 죄를 깨닫든지 그렇게 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도 사함받게 하고 또한 성령 안에서 쓰임받게 하고 은혜받게 하고 응답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아림들이 성령 충만이 중요해요. 우리가 새벽에 지금 사도행전을 이렇게 상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조감들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이건 그릇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그릇이 깨끗하면 거기다 가득 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릇이 더러우면 제대로 못. 제가 어제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집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깨달음이 와지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무의식 속에서 굳어진 마음들이 있거든요. 이게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거 처리가 안 돼요.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어떤 그릇에 제가 그 사진을 찍어놨는데 석촌 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가면 요만한 고무통에다가 이렇게 볼대를 하나 쐬놓고 시멘트를 거기다 채웠는데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런지 고무통 위로 올라왔어. 그 하나는 고무통 밑에 조금 이렇게 공간이 있거든. 그러니까 비가 오면 거기에 깨작깨작 조금 물이 고여요. 아무리 소낙비가 많이 와도 물이 고이는 것은 거기 조금 한 5cm밖에 안 고입니다. 근데 고무통 위로 올라온 시멘트가 있을 때는 1cm도 안 고여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성령께서 온전히 쓰시거든요. 근데 소위 우리 마음이 깨작깨작 해가지고 그냥 모아서 예배드리고 그래도 깨달음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피눈물 나는 그야말로 나와의 싸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몸부림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수십 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근데 처음에는 제가 기도할 때 약도 많이 먹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목 쓰지 말래. 성대가 다 나갔대. 아주 지금은 성대가 굳어버렸대. 자빠졌대 이렇게. 지금도 목이 좀 아파서 가끔 이렇게 가면 목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이기고 또 하고 이기고 할 때 이제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는 기도를 하다가 막 영적 싸움에서 보면 꼭 바위덩어리다 기도하는 것 같아. 그 막 기도다 하고 다시 또 기도하고.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적어도 3차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3차 전쟁. 1차 전쟁은 먼저 기도를 못하게 해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가락시형 아파트에 살 때 지금이야 이제 저녁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저녁 기도를 안 했거든. 저녁 기도 해야지 석 달 걸리더라고. 나는 그때 엉덩이가 그렇게 무거운지 그때 알았어요. 해야지 하는데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때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고 라이브 톡으로 들어오신 분들 하여튼 졸든 어떤 감사해요. 1차 전쟁은 이긴 거예요. 1차 전쟁은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이제 뭐 여러분 몫이고 1차 전쟁은 일단 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전쟁이라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다 하게 하는데 기도를 못하게 한다니까. 왜? 기도를 안 하면 조합원들이 패배로 가거든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다른 것 안 건드려요. 다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그래서 조합원들 기도의 성공이, 기도의 승리가 모든 것의 승리예요. 할렐루야. 시원이가 저거 앉아있는데 지난주에 막 비염이 있어가지고 드럼도 못 쳤어.
힘들어가지고 잠도 못 잤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해주는데 성령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네가 숨을 못 쉬니까 비염이 있으니까 잠도 못 자고 힘들지. 영혼도 마찬가지다. 영혼도 기도를 안 하니까 막 몸부림치고 힘들다.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콧물 흘리고 오래 보세요. 막 힘들지 않아 몸이. 그래서 영적으로 호흡이 안 되면 영혼도 막 비틀어 힘들어. 지원이가 뭐라고 그랬지? 제대로 찝으셨네요.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금요일 날도 주한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고등학교 다니까 수학 공식을 잘 알아라. 영적인 공식도 있다. 저번에는 1+1을 대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고 치료가 안 되면 마귀가 꼭 거기에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달라붙듯이 그렇단 말이에요. 화를 내게 하고 또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 괜히 화가 난대.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돼. 1+1이 돼. 근데 지난 금요일 날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영혼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 환경도 병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한들이 이런 것을 구분을 잘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쪽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뒤로 넘어져도 보험료가 나와. 은혜가 된다니까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혈을 자꾸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셔요. 다시 로마서 15장 16절 봅니다. 그러니까 조한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 제물로 쓰임도 받고 은혜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감사했던 것이 우리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답답해 하더라고. 그러니까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영혼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 생활을 하면 쉬운데 그냥 간국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모르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왜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신천지로 빠진 줄 아세요? 어떤 교회는 교회가 통째로 신천지로 가고 많이 갔어요. 신천지로. 거기가 가보니까 진짜래. 우리 교회도 그렇고 팜플렛을 딱 해서 보냈더라고. 신천지가 몇 번 왔었거든. 어느 교회까지 밝혔더라고. 어느 교회 장로 30년, 25년.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렇게 가짜에게 그렇게 넘어가냐 이 말이요. 영혼에 초점을 안 맞추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혼에 초점 안 맞추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더 허기집니다. 더 갈증만 나요. 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으로 해보려고 막 근데 하나님 만남이 없으면 답답해요. 그때 마귀가 이단들을 통해서 살짝 건들면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 이런 데로 많이 넘어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영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다스림을 받고 교제를 해서 깨닫고 나가봐요. 하나 공허함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 따라가면 공허하고 별로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기도가 안 되면 괴로워요. 아무리 어디 어쩌도 별로요. 그러나 기도가 되면 살 것 같아. 그리고 세상적인 것이 별로예요. 그래서 저렇게 거룩하신 성령 안에 거하면 내가 제물로 쓰임받고 복을 받고 영광 돌리는 또 체험이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한 게 성령 하나님도 지속 반복적으로 저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주님 마음 안에서 영혼이 성령으로 또 말씀을 받아라.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도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자 보세요. 자, 성령 안에서 세 가지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깨달아진다든지, 죄가 깨달아진다든지, 말씀이 깨달아진다든지, 내가 뭘 해야 돼야든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죠. 저기 보면 성령 안에서 씻음과 그랬어요. 씻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씻는데, 뭐에 우리가 씻을 때는 어떨 때 씻어요? 더러움에서 씻죠. 더러움. 그 전에 제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성령께서 세 가지 기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더러움의 영, 또 하나는 뭐냐면 어둠의 영, 또 하나는 악한 영.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러움.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제가 이렇게 이제 운동도 제대로 못하면서 가보면 깨끗한 건 좋아합니다. 그러면 좀 깨끗하게 하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더럽게 해놓고, 더러운 데는 또 약간 안 쓰려고 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더러움의 영이 역사하면, 성경에도 보면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던 것을 또 범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귀신을 쫓을 때는 항상 더러운 귀신아 그래서, 그 신기하더라고. 벙어리 귀신인데 벙어리 귀신을 쫓아낼 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래서 벙어리 귀신아 그래야 되는데 더러운 귀신아. 그러니까 마귀 귀신들은 자체가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꼴 보세요.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러운 것들이 많아지면 그게 정상으로 보여요. 예? 어떤 데는 제가 성질나요. 그렇게 사람을 못 보는가. 예?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그걸 모르고 간다. 잘 보세요.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근데 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든 뭐 하든 우리와 상관이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그런 걸 알고 그런 국회의원을 뽑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전라도니까 저 욕 많이 얻었습니다. 나 전라도 사람이에요. 내가 전라도를 좀 욕을 하거든. 영적으로 봐야지. 하나 혜택도 못 보고 도움도 못 받으면서. 여러분들 목포 가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했지만은 60, 70년대처럼 그렇게 해놓고 살아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다. 정치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좀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대전서 신학대학을 다닐 때 서울 오려고 대전역에 가서 통일호를 탔더니 에어컨 들어오더라고. 에어컨. 그래서 통일호 타고 전라도 고향 가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제가 서대전역에 가서, 그건 전라선이잖아요. 통일호를 탔어요. 선풍기 돌아가. 사람이 미어 터져요. 막 미어 터진데도 선풍기 돌아. 하고 내가 애들 신발도 잊어먹어버렸어. 하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추석 때. 그렇게 차이가 났어. 그러니까 경부선에서 통일호 못 쓰게 생겨서 전라선으로 보낸다. 고속도로 논산까지만 아스팔트 깔았어요. 그리고부터 시멘트 깔고. 예? 전두환 대통령 88 올림픽 고속도로 국도만 또 못했어요. 제가 가보니까 사고가, 우리 시골 마을 앞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거죠. 국도만 또 못하더라고. 지금은 많이 넓혔다고 그래요. 제 고향 남원, 포항, 진주, 남원하고 읍이 같이 승격됐다고 그랬어요. 시로 승격되는 거 20년 차이 났어요. 20년. 억울할 만해요. 제가 군대 가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완전 더블백이라고 가지고 메타작감이에요. 저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제가 목회자 안 됐으면 저도 막 아직도 막 그러고 있을 거예요. 막 우리 초등학교 카톡이 보니까 막 아주 막 그쪽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잘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결과를. 동성애자들 30% 세운다잖아요. 공무원 채용한다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 감정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영적으로 보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예수님 빨리 오셔버렸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 영적인 측면에서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나라는 그만두고 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좀 못된 성격이 있었고 여러 번 말해도 안 들으면 그때부터 내가 말 안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 볼 때 포기하면 안 돼요. 간섭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성령 안에서 이 씻음, 그러니까 더러움, 그러니까 더러움의 영들이 얼마나 역사가 많은지 몰라요. 더러움에. 그 다음에 저기 보면 거룩함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거룩함이죠. 이 거룩함이란 건 뭐예요? 이제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 대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함, 어느 것이 거룩하고 구별되어진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조함들이 구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르면 자꾸 물어보기라도 하고 기도를 받기라도 하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면서도 또 그렇게 가는 것 보면 참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잘났어 하여튼.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의롭다. 자, 의로움의 반대는 악함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의로워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악함. 그러니까 말씀 반대로 가는 게 악함이에요. 시편 1편을 보면. 그러니까 조언들이 육신 따라가는 건 악해요. 그러니까 우리 구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 가지, 어둠의 영, 더러움의 영, 악한 영. 이 세 가지만 물리쳐도 분별해도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렇게 이제 중복기도를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메시지가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딱 왔는데 전혀 내가 지금까지 생각도 못했던 것. 그럼 우리가 속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어서 기도해서 들어가고 넓히고 회개하고 넓히고 해서 주님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을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도 조함대 약함이 있으면 그 약함 하나만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거든요. 결국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마귀가 여러 가지 공격 안 해요. 조함대 약한 거 하나만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약함이 뭔가? 내 약함이 뭔가를 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약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되고 또 회개도 하게 되고 처리도 하게 되고 알게 돼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성령에 관해서.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도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잘 보세요,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그랬어요. 성령에, 저기도 성령의 거룩. 근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여러 가지를 알게 하는데 저기에서는 뭐라고 써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근데 성령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조명을 주신다, 이 말. 그러니까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고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말씀이 응답으로 말씀이 길로 해결책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을 수 있다는 게 제일 감사해요. 내 수준에서 말씀이 안 와지고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괴로워서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다. 성화 구원을 이루고 또한 뭐 영화 구원은 이제 뭐 처음에 예수 믿을 때지만 늘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문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어둠에서 구원.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저기도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저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함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한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으로 들으니까 순종이 안 나옵니다. 근데 영혼의 때를 알아요. 여러분 영혼이 죽었었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고 칭찬 들으려고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보면 주로 영혼에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또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게 강조를 안 해요. 그러나 영혼은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막 순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함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거룩함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계속 피를 의지해요. 할렐루야. 근데 뭐 육신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뭐 뿌리나 안 뿌리나 뭐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뭐 거기가 거기니까 적용을 안 해요. 그러나 이제 영혼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서 영혼이 거기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야, 피가 능력이다. 피가 권세다. 피가 생명이다. 피가 생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은혜도 임하고 평강도 임하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피를 뿌리고 바를 때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름을 바를 때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레위기서 8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봅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뭐하고?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는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붓고, 그런데 구약에서도 보면 기름을 바르고 뿌리고 붓고 그랬어요. 근데 저기 이제 관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 관유라고 하는 단어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만 발견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쉐멘 함미쉬하라고 하는데, 이 쉐멘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나 식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름 등 모든 종류의 기름을 히브리어로 쉐멘 그럽니다. 그리고 함미쉬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멋멋으로 덮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쉐멘 함미쉬아는 기름을 발라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에 이런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거룩하게 해요. 요즘 기름 발라서는 미끄러워서 못 걸어 다닐 텐데, 조합원들이 저 기름의 의미를 잘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붓는 혹은 바르는 기름을 뜻해요. 저기서 관유라는 건. 그래서 이제 한문에서는 이 관자가 물된 관자, 물댈 관, 기름유 해서 관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대서 흐른다 이 말이죠. 근데 한문에서 보면 또 다른 의미로, 저런 게 문자적으로 보면 물댈 관, 기름유, 그래서 기름을 붓는 것이 관유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 이렇게 관유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관자가 너그러울 관자에 유자가 죄를 사할 유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유라고 하는 것, 너그럽게 죄를 용서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도,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성막의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발랐어요. 오늘날 저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도, 마음도, 기도도, 신앙생활도, 헌신도, 모든 것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이 100개라도 할 말 없죠.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봐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정확한지 알 거 아니에요. 알량한 우리가 지식 갖고 알량한 뭐 어떤 뭐 그런 것 갖고 자꾸 뭐 이렇쿵저렇쿵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르침도 받고 해석도 해보고 분별도 하고 구별되어지는 그런 믿음 안에서 나가면 성령께서 또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구약에서는 기름이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보면 예수님이 잔을 2번 돌렸잖아요. 2번째 잔에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 그랬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렇게 성전 삼으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모든 면에 있어서 깨닫고 알고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간섭을 받음으로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